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읽읍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얻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일할 때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길에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할 일들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주의 전에 구석구석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시며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했으며 더욱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중국 노나라 사람인 공자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유형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둘째는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상대를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상대방을 험담하는 사람, 셋째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넷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남에게 받은 은혜를 모르거나 저버리는 것이요, 감사하기는커녕 배신하는 행위를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의 세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교훈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말이죠. 오늘 읽은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다윗 왕은 그렇게 시편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잊지 말라고 하는 그의 모든 은택, 이 은택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은혜와 득택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위로부터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입혀주셨는가 하면 첫 번째,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 사함의 은택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택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은택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을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끝났다,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구원에 대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큰 불이 나서 화염과 연기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119 구조대를 보내어서 살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수렁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하면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믿습니까? 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능히 나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노? 그 말입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부역에서 술에 취해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지하철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은 이수연 한국 청년의 희생을 그린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가 민족적인 감정이 얼마나 골이 깊습니까? 그런데 일본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일본 사람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일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한국 청년이 거기에 뛰어들어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에 일본인들도 감복하여서 그 지하철역에 이수연 청년의 기념 동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이 이렇게 귀한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모두가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처한 형편인데, 이런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며 이 땅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아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사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고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두 번째, 치료의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를 때 샘을 만났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쓰러져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쓴물로 배탈이 난 백성들은
모두가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8년 미국 남부의 명문인 듀크 대학 병원에서 해롤드 케니히,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의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요,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요, 매주일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보다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훨씬 적고, 입원하더라도 병이 빨리 치료되어 입원 기간이 짧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보다가 평균 7년을 오래 살더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우울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며,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고혈압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손뼉치며 찬송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영육간에 복된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는 불신자보다가 7년을 오래 더 사는 것이고, 병이 나더라도 더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이렇게도 잘 고치시는 걸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고장났을 때 능히 고칠 수 있는 주치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병의 의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 뭐가 있는가? 기도 응답의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만족하게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좋으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를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전라도 땅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자신은 입학을 하지 못하니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다행스럽게도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나갔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하나님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이 아이가 편지를 한 통 씁니다. 편지를 쓰되 하나님 전상서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저는 학교를 가지 못해요. 하나님, 저를 중학교에 꼭 보내주세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봉투 앞면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뒷면에다 자기 주소를 적고 자기 이름을 써서 이 봉투를 우체통에 넣어버렸습니다. 우체통에 넣었는데 편지를 수거하는 우체부가 우체물을 꺼내고 보니까 이상한 편지가 한 통 있는 거예요. 편지는 받을 사람 주소가 분명해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주소가 없고 하나님 전상서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주소와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는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하늘로 날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체부가 보니까 우체부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하나님 전상서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고 친한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이거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갖다 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편지를 가까운 교회에 갖다 주는데 어느 교회에 갖다 주는가 하면 전라남도 해남 읍교회 이준목 목사님께 이 편지를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상서라고 적힌 이 편지를 목사님이 뜯어서 읽어보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주소에 있는 아이를 그 주일부터 교회에 불러다가 교회에서 먹고 자게 하고 중학교를 보내주게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뜻밖의 공부를 잘하네. 신학대학에 보내줍니다.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가 되고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셨던 오영석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하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편지 한 통 보낸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여 이렇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 교수님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성도는 한평생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얼굴 표정과 말하는 것을 보면 짜증과 불평이 섞여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얼마나 많고 큰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요, 감사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자가 다윗 왕이라고 했는데요, 다윗 왕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당부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거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이 송축이라는 말은요,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찬양, 그것이 바로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모든 은택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 은택이 도대체 뭡니까? 은택 내용이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었던 은택의 내용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권력을 손아귀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축한 것일까? 송축하는 원인이 그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질고를 고쳐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그 일들은 다윗이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해서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지난 날들을 다 돌아보면 소쩍새 우는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거했으며,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도와줄 리 하나 없는 이런 수렁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해결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덕택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든 하나님께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성도는 남은 생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사는 자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이 은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헌신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일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롭게 인격을 가지고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버립니다. 죄를 짓고 저지레를 해버립니다. 일거리를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더 이상 안식일, 쉬는 날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저지레를 하는 바람에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다른 일,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는 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고 죄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세상에 하나님 여섯 동안 일하시고 완전히 일을 끝내가지고 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신다네. 그러면 안식 후에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예수님도 아버지 따라 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도 그 구원의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우리가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 다른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두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구속받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표현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합니다. 값을 주고 샀다라고.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니 옛날에 종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것처럼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와 교회는 내 새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데만 내어준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님의 것이니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옳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이 몸을 세상에 죄 짓는 일에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새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일을 다 못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상 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것이 없고 반드시 상 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이 몸뚱아리, 너무 육신의 건강하기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생명 있고 건강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서 남은 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